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과 율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삼고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걸 보고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해서 선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유대인이 무엇을 잘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을 택하든 황인족인 우리를 택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감사가 되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면, 자기의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너무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유대인에게 잘못된 게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뭔지 압니까? 선민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대단한 우월감이 나요.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야.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너희 민족은 아무 보잘데기 없는, 쓸데없는, 버림받은 민족이야. 잘못 들어간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또 성전세도 내고, 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잘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잘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멸망이 오게 되는 거죠. 왜? 나 교회 잘 다니고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오히려 저런 민족들이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무엇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필요한데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 메시아는 3저주를 없애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유대인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는 엄청난 힘을 가진, 전 세계를 제패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다 쓸어버리는 그런 싸움에 능하고 하여튼 그런 엄청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를 어디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재판받을 때 뭡니까?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조사를 하고 이게 뭐를 해봐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죄값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꾀를 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꾀를 냈죠? 명절이 되면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풀어주자.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자였던 강도였던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얘기를 한 거죠. 그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손 씻기죠. 나는 이 죄에 무관하다. 손 씻긴 겁니다. 그래,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망했습니까? 나라 없이 방황하고 히틀러에게 엄청난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된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안 중요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중요한 말 하나도 없는데 이 시간대에 굉장히 졸리다는 시간대 잘 압니다. 그죠? 밥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지는 이 오후 예배 시간이 무진장 졸려지는 시간 잘 알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밥 먹고 들어지는 그 밥 먹고 진행되는 그 수업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이렇게 졸리면 이렇게 편히 주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눈 떴을 때 축도하고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거든요. 자, 오늘 말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교회 헌금도 하고 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잘 인도받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선민 사상에 빠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부분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 뒤에 또 읽어보면요, 그 3장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게 보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유대인들이 오늘 18절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눈을 제로 씻고 보세요.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했을까요? 못 분간했을까요? 예? 잘 분간했습니까? 못 분간했습니까? 그럼 왜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또 보세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의 길을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라고 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그리고 뭐라고 되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뒷부분이 중요해요.
선생이라고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스스로 믿으니. 그게 뭘까요? 이 가운데 있어요. 착각.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고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또 분별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눈 못 보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착각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게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착각하는 성도님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착각하는 거예요. 저들에게만 구원이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이 유대인 본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2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해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왜? 그거는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을 하고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도둑질하고 내가 언제 간음하느냐. 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내려지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주님이 자세히 표현합니다. 뭡니까? 이미 마음에 품은 게 죄라는 거예요. 내 저 물건을 가지고 싶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저 여자 너무 예쁘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 행위로 간음하진 않았지만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사람은 뭘 보죠? 외모를 보거냐. 나 요한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행위진 죄는 너무 나쁜 죄지만 이미 마음에 품은, 그 안에 있는 그 마음과 양심이나 영혼에 품은 게 이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율법으로 자신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빗대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어요.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왜 율법으로 자신을 가르쳐야 되죠?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은 뭘 하는 거냐?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예전 성경에는요, 몽학 선생이다. 자, 초등교사가 뭔 말이냐? 초등학생이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옆에서 누가 손잡아주고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개 조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손잡아주고 같이 어디까지로? 학교까지로 같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이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면 나는 도무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이 조시고 계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편히 주무십시오. 그러면 못 자겠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우리는 물론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되냐 무할례가 되느냐 질문했어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았으면 그 할례, 그 구원의 표징이라고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를 받으면 네가 그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네가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가 되느냐 무할례가 되느냐, 오늘 우리 읽었죠? 그렇게 질문해요. 할례가 됩니까 무할례가 됩니까? 율법을 어기면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의 그 율법 조문, 또 율법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기준들을 명확히 나열하면 10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또 안식에는 또 어떻게 걸어야 되고 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율법 조문에 다 나와 있다니까. 그게 몇 가지라고요? 10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우리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한 가지도 잘 못 지키가 많은데 이 유대인들은 수백 가지란 거예요. 600 몇 가지가 됩니다. 율법의 조문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그거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죠? 표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면적인 거란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시작. 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했어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아세요? 스데반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스데반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한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한테 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요. 그거 이해가 되세요?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돌을 맞아요. 순교 직전에 그 얘기하고 돌을 맞은 거거든요. 순교 직전에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맞아요. 그 스데반 표현으로는 어디에 할례 받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냐면 기와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표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귀에다가 할례 받아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하죠? 왜 그럴까요? 들어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왜 마음에다가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받습니까? 마음에 뭐 성기가 있습니까? 귀에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받습니까? 그게 표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지금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과 그런 유대인들한테 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뭘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했어요. 52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깨달아진 은혜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는지. 자, 유대인들 자기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 모세 오경 그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 선지자들 자기 민족에 일어났던 그 선지자들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박해하지.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박해 안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는요 접대받았어요.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들은 편하게 못 살았어요. 박해받았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자, 의인이 오시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예언하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죠? 죽였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그 포도나무 포도원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겼는데 모세 맞죠?
갑자기 혼미해졌습니다.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겼는데 포도원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인은 멀리 갔어요. 그 주인이 먼 나라 갔어요. 그래서 한 번씩 관리자를 보낸 겁니다. 관리자를 보냈는데 그 종들이 거기서 먹을 게 많으니까 이거 우리 가지자 해서 그 관리자 온 그들을 어떻게 했죠? 죽여 쫓아내고 또 죽여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전에 하신 얘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기회로 야 이거는 그 법적으로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니까 이걸 죽이면 이게 우리의 것이 되겠다. 그 애를 죽여버린 거예요. 아들을. 그걸 누구를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보세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뭐하지 아니했도요?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율법을 가진 너희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해. 율법을 가진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율법을 범하느냐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유대인들이 율법 지켰다니까요. 그게 율법 조문까지 만들어 확실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표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면적인 것.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너 마음의 할진이라고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은 51절에 보면 마음과 기회라고 했어요. 이게 이면적인 거잖아요. 왜?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표면적인 할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그 말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사람이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네.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을 보고 진짜 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 받았다고 표현도 하고 그럽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아까 목사님 또 설교 시간에 신학생 얘기했는데 많은 공감을 받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녀서 잘한 건 아니지만 진짜 못했거든요. 잘한 건 아니지만 신학교 보면 진짜 두 종류의 이렇게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진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온 신학생들이 있고 또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부모님한테 이끌림을 받아서 억지로. 유목사님 표현에도 그 있잖아요. 그 유목사님 고신대 다니고 있을 때 자기 친구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 잘해서 주일도 빼가면서 학원 가고 공부해가면서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어떻게 되죠? 모릅니까? 미쳐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신학교 가면 계속 말씀 들으니까 말씀 듣다가 좀 고쳐지지 않겠냐 왔는데 안 됐다 했죠.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학교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 표현한 것처럼 원색적인 복음 던져보면 반응이 나온다니까. 이 지금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이 유대인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응이 뭐냐면 웃깁니다. 유대인들이 반응이 뭐냐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스데반이 전달했을 때 그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될 건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이 스데반이 그 유대인한테 한마디 더 던집니다. 목이 익었고 귀에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에 찔렸죠? 마음에 찔려. 그까지는 중요해요. 근데 뒤에 반응은 어땠죠? 그를 향하여 뭘 갈았습니까? 이를 갈거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좀 갈아보셨어요? 한 번씩 집사람이 이게 잘 때 이를 갈 때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를 간 거예요. 이 스데반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세요.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한 케이스는 이를 갈았어요. 근데요 2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확연히 차이가 나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요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또 나 찌르네. 그거는 이를 가는 거라. 아 이건 네가 꼬질렀나 이러면서 절대 그거 아닌데 참 희한한 게요 목회자는 진짜 영적으로 예민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상황을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이 준비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욕할 필요가 없는 거라. 할렐루야. 우리는 저와 목사님은 종이라. 누구의? 하나님은 종이. 그래 성도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 어떤 말씀을 줘야 됩니까? 막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을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러면 순종해야지. 그런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 하면 성도 또 삐지고 시험 들 때 그러면 사꾼이지.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진리를 얘기하기를 원합니까? 거짓을 얘기하기를 원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아멘? 목소리가 다르네. 아멘? 그러면 매주 주시는 말씀을 찌르네 그게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이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치 오늘 그 아이의 아버지 고백 보세요. 주님 뭐라고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게 올바른 거지. 네가 뭔데 나한테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절반이 주무시다가 지금 30% 줄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네요. 네. 우리가요 말씀 받을 때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 차량 운행을 하면 우리 늘 이렇게 고객 VIP 손님이 계십니다. 우리 오은숙 권사님, 오영숙 권사님, 우리 이경장 권사님, 우리
그 스타렉스 교회 차량의 주 멤버라. 할렐루야. 이분들이 새벽기도 가고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늘 이 차를 운행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강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은혜됐다 이러면서. 그게 올바른 포럼이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옛날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는 그 오영숙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지금 그 남편 되시는 우리 최장님 계시잖아요. 최장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주일 예배 갔다 오면 씩씩 끓였대. 왜? 자기 얘기했다고. 네가 꼬질렀나 이러면서. 그거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는 그 일을 가시다가 이제 은혜 받은 시간표. 우리가 어찌 알고. 그 이제는 이제 가시면 오늘 이런 말씀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 이경장 권사님이 이렇게 지난주 그 오전 예배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뭡니까? 제목이?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 얘기하시고 뒤에 부분에 뭐 얘기하신 줄 아세요? CVDIP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어디에 우리 이경장 권사님 은혜 받으셨냐면 이미지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아주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제가 이게 은혜 받는 거 포럼만 얘기하면 제가 은혜 받고 이게 남 얘기하시는 거 이게 차에서 들으면 제가 막 주여 저처럼 만들어 말은 못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미지가 임마누엘로 누려지는 게 이미지 여기 꼽힌 거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기억하는 겁니다. 커버넌트 비전. 그 나이 많으신 그 우리 고사님, 영어도 잘 못하시는 고사님이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뭐 하여튼 그 얘기하면서 하다가 젊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까먹을 때가 있어. 그 미지 그게 몰라가지고 전화를 걸어. 오영숙 권사인데 그 권사님 그 뭡니까 이미지. 그래 이미지.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뭔 얘기하다가 지금 구질구질은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일을 가시는 분이시면 이제는 회개하시고 나의 말씀. 저는 오늘요 말씀 듣는데 완전 내 얘기라. 집사람 잘 알 거라. 내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시. 그게 중심이란 게 사람의 중심을 알겠습니까? 숨겨 모르거든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내 꼬라지를 여러분 모르잖아요. 압니까?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꼬라지 좀 그래요. 근데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아냐? 정확한 건 아니고 집사람이 잘 알아요. 저게 뭐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마 속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했어요. 말씀 듣는데 그래 내 중심. 나는 내 중심에 뭘 담고 살고 있나? 일을 간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이래 됩니다. 주님 제가 믿음 일에 너무 없습니다. 목사가 내가 이 믿음 일에 없어가 뭔 양을 치겠습니까 주여? 말씀 듣는데 이래 됩니다. 눈빛들 보시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그죠? 할렐루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하거늘. 그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의 더러운 죄악들과 우리 마음의 세상꼴로 가득 찬 복음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살려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씻김받고 오늘 다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했어요. 씻어야 돼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처럼 이를 간다면 많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요, 매주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을 오늘 목사님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요약도 한번 해보시고 또 유튜브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저도 또 목사님 표현 빌려면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메시지 들으시고 정리하시고. 피곤하다 안 하다 그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시간 없다 있다 없다에 우리가 그런 수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요 받으면 집에 가시거든 덮지 마시고 진짜 펴보세요. 가정에서 말씀을 펴보세요. 학교 가시는 우리라면 학교 가면 학교에서 펴보세요. 직장 가시 일하시는 분은 가서 조금만 일찍 가서 펴보세요. 점심시간 때 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다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공로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제자들이 말씀 받고 그 말씀 향해서 일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현장에서 기도하고 제목 잡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제자들이 1명, 2명, 3명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 니 좀 해봐라. 하나님 그 방광하실 거예요. 그래 좀 해봐. 그 안 되면 또 자빠져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갈 줄 믿습니다. 복음을 굳게 잡고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게 수도꼭지 얘기하셨잖아요. 벽에 아무리 해봐야 나와 안 나오나. 빨고 있대 또 목사님 얼마나 웃긴지. 왜 안 나와? 이렇게 막 빨고. 빤다고 나옵니까? 어디에 연결해야 돼요? 수도관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324장.